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10절에서 계속해서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0절 제가 한 절 한 절씩 읽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잠언 31장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이 잠언 31장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계시는데 이런 신부 수업을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능히 현숙한 여인으로 보실 뿐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진주가 만들어질 때는 그 조개가 그 돌멩이를 하나 물어서 그 돌멩이가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진주가 되도록 그것을 안에서 막 구슬리는 거죠. 구슬리는 거죠. 입안에서 계속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을 때 좀 돌멩이 같고 조금 나에게는 좀 마음에 좀 막 진주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닌 자갈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에서 읽고 할 때는 처음에는 그 말씀이 거칠어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좀 부드럽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은혜가 좀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이 그렇게 될 때에 그런 자를 주님은 현숙한 여인이라 라는 거죠. 조개가 처음부터 진주 찾아가지고 물고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거칠거칠한 그 자갈 같은 그런 돌멩이를 안고 안에서 계속 돌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숙한 여인,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 수업을 하는데 정말 결혼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처음에는 거칠고 정말 돌멩이를 입에다 둔 것과 같지만은 그 말씀을 되새기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되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주님 만나러 왔을 때 천국문이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주의 말씀이 그렇게 오랫동안 되새김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보석과 같이 자리할 때 주님이 보석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모두 좀 하나님 말씀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딱딱하고 하지만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 다 나를 살리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라고 되새기고 감사하고 정말 그런 신앙 생활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고 현숙한 여인이라 라고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그런 과정에는 힘들고 정말 슬프고 괴롭고 그렇지만은 믿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주와 같이 내 혀에서 다시 만들어질 때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찾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랬어요. 누가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 자의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남편의 마음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율법같이 들리고 거칠고 정말 내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그 말씀이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라는 것.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도 그 신부를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처음부터 꿀송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또 되새기고 또 우리 남편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를 기다리고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 책망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우리를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입속에서 정말 진주와 같이 우리가 되새김질을 한다면 정말 주님도 우리들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믿음,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 단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 않았지만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일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향한 마음이 악을 품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신 거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앞에 우리가 악을 행치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는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한다 그랬어요. 왜 양털을 구하고 왜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했는가? 우리가 심판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심판 때 앞에 서게 되면
그때에는 두려워서 떠는데 세상에 그런 추위가 없어. 이렇게 추울 수가 없어. 막 그 범죄자들이 자기가 죽을 걸 알게 혹시 나를 사형 선고하지 않을까 하면 재판장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추워서 떠는 게 아니야. 두려워서 떤다. 심판이 두려워서 떠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심판 날에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내가 양털로 된 옷을 입었으니 추위에도 넉넉히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털을 어떻게 구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벗겨지면서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인 거니? 수치를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이것은 이걸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도 양털로 다 되어 있는 심판날에 떨지 않을 수 있는 양털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옷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날에도 두려워 떨지 않고 이제는 내가 양털로 된 옷을 입었으니 내가 이제는 주님이 오시면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내 신랑 내가 신부로서의 정말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했다. 그래서 삼은 삼배옷이죠. 삼배옷. 우리가 조상집에 가면 장자 그 아들들이 권속들이 다 삼배로 된 옷을 입어요. 그 옷을 왜 입는 거 하니 노랗게 이렇게 물들여져 있는 배옷 있죠. 그 배옷은 잠을 자면 그 배에 그 실이 이 살에 하도 이렇게 다니까 잠자리가 편하지가 않아요. 응? 잠자리를 편하게 잘 수가 없어. 그 삼을 구해서 그 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에 주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정말 삶이 괴로움 또한 뭐라 그럴까요? 정말 편치 않는 그런 잠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는 정말 마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양털로 짠 옷을 입어서 심판에 관하여 내가 꼭 그 심판을 이기고 승리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정말 편안하다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항상 삼배 옷을 입은 그런 마음과 같이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르게 하지 말고, 또 정말 병든 자를 보거든 지나치지 말고, 누가 굶거든 가서 같이 한 그릇 밥 먹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배옷을 입은 마음으로 정말 그런 구원할 자가 있는가를,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그런 현숙한 여인을 찾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사람이고 하니 무역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죠. 무역하는 자가 상고의 배와 같다 그랬어요. 장사꾼의 배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고기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런 양식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신부 곧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양식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양식을 그냥 맨날 먹었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상고의 배와 같다라는 거죠. 어떤 귀한 말씀이 있는가? 응? 이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보배와 같아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정말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상고의 배와 같이 장사꾼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장사꾼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서 생명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데 우리가 본을 보일 뿐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들을 믿는 말씀을 정말로 힘들지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이 내게는 진주와 같고 천국문이 가까워지는 정말 그런 우리가 되면 상고의 배와 같다. 그래서 큰 나라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고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들어보니 돌과 같고 도무지 내가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정말 예수님께 구하고 신랑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신랑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를 내가 어떻게 정말 현숙한 여인이 되어가기를 바라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뭘 가지고 오셨나? 상고의 배와 같이 정말 주의 귀한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님, 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내 눈을 열으시고 내 마음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정말 내 귀에 내 혀에 정말 와 닿아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생명의 양식을 모두 힘이 있게 살아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저에게도 그렇게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구하는 자에게 꼭 주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는 구할 것이요, 찾고자 하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말씀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랬어요. 여기서 밤이 새기 전에라고 하니까 우리 밤이 새기 전에 새벽녘에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세상이 어두워요. 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해라 그래.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해와 같다 그랬어요. 해같이 빛난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어두워서 못 본다라는 거죠. 뭘 못 본다고? 주님을 못 보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아직 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줬다. 그래서 그 식물이 무슨 식물이에요? 먼 곳에서 장사꾼이 가져다 준 생명의 양식을 그것을 가져다가 내 가족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야. 주의 말씀이 이러하니 너희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라. 그리고 죄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러하니한가 상고하여서 정말 주께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며 그럴 때 주님께서 밝히 너희 어두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밝히 아는 그런 세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열심히 일을 해서 내 가족부터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또한 그들에게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6절에 오니까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밭을 간품하여 샀다라는 거예요. 밭을 간품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품질이 좋은 것과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잘 살펴보고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밭을 보니까 땅 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마음의 밭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겠는가를 잘 간품해서 사서 그곳에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라라는 거죠. 포도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생명이 솟아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다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을 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밭을 잘 간품하여가지고 사고 그 사는 데는 좀 뭐가 들어가겠죠. 물질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 그래서 그 손으로 번 것을 갖고 어디서 사기치고 내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둔 걸로 그런 밭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작은 것일수록 작든 크든 그건 개의치 않아요. 주님은 랩돈 한 입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하나라도 정말 밭을 사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밭을 그 마음을 사서 그 마음에 포도원을 심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알려주고 그곳에 정말 포도가 주렁주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가 맺히는 포도 농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힘으로 허리를 묶는데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뭐냐면 허리끈을 잘하는 얘기요. 바지가 내려가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허리띠를 묶어야 돼. 허리띠. 그 허리띠를 그냥 끈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가죽끈으로 묶잖아요.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내 허리를 묶어야 사탄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를 바지가랑이를 못 내려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꼭 떼어서 정말 그 팔을 강하게 해라. 이 팔은 구원에 힘을 내라는 거예요. 강하게 구원을 시키는데 늪의 사망 가운데 빠진 자를 건져내는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내듯이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해서 구원하는데 힘을 열심히 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현숙한 여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한 마음을 품을 때 정말 그런 여인을 주님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그리스도는 어디요?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가 어디가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잠언 3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에서 살 때에는 정말 내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해서 막 부자도 되고 막 이런 걸 하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역하는 이것이 상고의 배와 같은 이 일을 너를 열심히 지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다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받아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그렇죠. 이 기록된 말씀들의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큰 배에서 이것을 인류에다가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내가 열심을 내고 내 팔을 힘을 내야 되겠다. 너를 지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그래서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달아야 돼. 이것은 정말 주의 일은 정말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되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더 좋은 것을 또한 1000배라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이 헛일이 아니고 정말 이로운 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라 그랬어요. 잡으며 그랬어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우리 그 솜사탕 막 만들잖아요. 솜사탕을 만드는데 막 보이지 않는데 막 돌아가는데 거기다 솜 막대기를 하나 갖다 막 이렇게 적다 보면 손뭉치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죠? 거기에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라라고 했어요. 가락을. 하늘을 쳐다보면 손뭉치가 막 떠다녀.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처럼 그렇게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름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고 하니 노아가 홍수 때 물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고 하늘에 띄운 게 있는데 그게 띄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쫙 띄웠는데 언약을 하셨어.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 그래. 그 무지개 언약을 띄워주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는 세상에 물이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가 온 후에는 하나님이 무지개를 쫙 띄울 때 우리는 그걸 주님이 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시 않으신다고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입니다. 그런 것처럼 허공에 떠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뭐가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을 잡을 줄 알아야 돼.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뜬구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그 속에 언약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을 잡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락을 첫 번째로 쉽게 얘기를 드리면 십자가를 붙는 것이다. 모든 언약에는 모든 이 하나님의 증표에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도말했다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그 믿음으로 그 가락을 잡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꿀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뜬구름 같은 말씀이다, 추상적이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추상적인 가운데, 그 비유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언약을 찾아서 밤을 새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나이다 라고 솜사탕을 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로 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하여, 영적인 여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의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새기고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절만 더 할게요. 20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래서 간곤한 자, 간곤하다는 거 뭐예요? 궁색하고 그냥 공공이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하고 남루하고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를 보거든.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라 그랬어요. 손에는 뭐가 있죠? 손을 펴라라는 것이요. 구름 속에 손뭉치에서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락은 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너만 붙들고 구원 얻지 말고 네가 구원을 얻었던 그 생명의 말씀을 그 강건한 자, 궁핍한 자에게 펴서 알게 해라라는 거예요. 너만 구원 받으려고 손에 꽉 쥐고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꽉 쥐고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주님이 주실 줄 믿고 확신 가운데서,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너도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삼남한사 모든 돌아가는 그 위치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걸 나는 잡았으니 너도 이것을 잡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손을 펴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21절.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 홍색 옷을 입었대. 우리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추운 못 살 때에는 빨간 내복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죠? 나도 어렸을 때 빨간 내복을 입었던 기억이 있어. 왜? 추우니까 그거부터 장에 가면 부모님들이 사다가 자식들 입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팔남매 막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팔남매 막둥이인데 그 빨간색 그 내복을 하나씩 속에다 껴입어. 근데 그걸 껴입으면 진짜 애지간한 추위도 견뎌낸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가족들이 혹시라도 주의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추운 겨울이지만 정말 두려워서 뜰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빨간 내복을 영적으로 입혀주는 것이다. 구원의 옷이다라는 거예요. 속에다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은 정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물들은 나는 구원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예, 믿음으로 홍색 옷을 그 가족들에게 다 입혀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자기 뭐라 그랬죠?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그 집 사람들은 그랬어. 다 홍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이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눈 오는데 두려워합니까? 심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추운 겨울은 상상도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나 추운 거예요. 심판 때 앞에 서면 막 이빨이 그냥 막 다 부셔질 정도로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혀놓으면 그 집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홍색 옷 입고 또 양털로 지어진 그 파카 옷 입고 그러면 추위를 걱정 안 해도 된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으로 내복을 입고 또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나를 하얗게 있는 죄를 완전히 도말했다 그랬어요. 도말은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있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와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환희에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